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53장서부터 시작할 것 같지만은 사실 보면은 이 53이라는 이 큰 글자 때문에 숫자 때문에 53장 1절로 보지만 원래 보게 되면은 이 소제목 고난의 종이라는 이 단락의 내용은 52장 13절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 53장 1절에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은 계속 4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의 질고 5절에 우리의 허물 우리 6절까지 우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누구일까? 이 우리가 누구일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13절서부터 15절까지의 앞에 52장 13에서 15절까지 오늘 그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우리가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그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앞에 나오는 52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들이 지금까지는 듣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들려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깨닫게 되고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종은 이런 모습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맞춰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대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그 기다림의 모습들을 갈망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잘못된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은 전혀 다른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고난의 종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자들이 노래하는 게 오늘 53장 1절에 우리가 라고 한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53장은 철저한 자기들이 무지했고 자기들이 배척했고 자기들이 모른다 했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부정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자기들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종을 보내야 됐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더라 하는 것을 말하며 노래하는 게 이 53장 종의 노래의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할 때 이거를 붙여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어떤 메시지 그게 아니고 여기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4번이라고 붙어 있는데 4번 밑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 번역에는 전한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 따라서는 들은이라고 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참고하라고 밑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 들은 거하고를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우리들에게 들려준 것을 우리가 들은 겁니다. 우리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들은 것을 도대체 그때
우리가 그거를 누가 믿었느냐? 믿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분을 보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모르는,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들리지가 않고, 듣기는 들었지만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자들, 그게 우리의 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였던 그가 후에 볼품없었던 종, 부인하였던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낸 종이 왜 그런 모습이어야 됐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못 몰랐던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1절에 우리가 전한 그것을, 우리가 들은 그것을 그때 누가 믿기나 했나? 이렇게 우리가 참 무지한 자였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전혀 볼품없는 자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저렇게 볼품없고 가치 없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누가 믿었단 말인가? 사실 여러분 2절 3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그의 외모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여기 2절 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등등등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초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라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보면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계속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자는 우리가 기다림 속에 있는 구원자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자의 증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았다고 하는 이 종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실제로는 유대인들 속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 그 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될까? 이거는 전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고 자신들이 기다림 속에 있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심판과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왜 그분이, 그 종이 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왜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 가야만 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가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모습이었는가를 알고 이들이 다시 회개하며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도다라고 하며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룻이 이방 여인으로다 자기가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이 공동체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음란하게 빠져들게 만들고 그의 신 그모스를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아프고도 쓰라린 그러한 상처를 준 장본인이 모압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으면 그 어머니를 따라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로다가 바로 죽음의 늪으로다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오기까지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겠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그 여인이 내가 가면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대할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돌팔매질 맞아 죽거나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 선을 넘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왔으면 하나님이 내가 기다림 속에는 어찌 보면은 그를 환대하며 맞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문턱을 넘어오자마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갔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들 속에는 옆에 온 이방 여인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 어떻게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가면은 이런 기다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열어주시고 내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열어주실 것 같은데 내 기다림 속에 진행되어지는 모습은 더 초라한 모습, 초라한 내 모습만 비춰지고 있고 초라한 내 자녀들의 모습만 비춰지고 있고 초라한 내 배우자의 모습만 비춰지고 있을 때 내가 기다리고 내가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림에 있는 이 속에 나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교회들이 이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에서는 그것을 예전 구교의 모습처럼 해서 우리가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방문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게 정말 내 기다림에 맞는 것들이 보여집니까? 아마 그 내 기다림에 맞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일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이삭 죽기라는 처절하게 정말 생명을 내건 힘들고 힘든 그 일을 하게 하는 내 기다림과는 다른 모습이고 내 기다림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기의 끝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가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가 생각하는 기다림의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땅에 가져오십니다. 오늘 그 여인을 통해서 한 가정에 자녀가 출생하게 되고 그 자녀가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결국에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서 너무나 멀다고 생각되고 내가 그리는 그림과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그림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고 저주를 받은 그 모습을 가진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그를 내쫓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 그러냐? 오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그가 똑같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 굶주림 속에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있는 구원자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서양적인 마인드 속에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한 영화들도 철저하게 서양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들이 다 서양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동양 사람이고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의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화가가 정말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은요, 철저하게 정말 우리말대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에
삐쩍 말라서 갈비뼈가 다 보이고 광대뼈가 톡 튀어나오고 눈은 쑥 들어간 그러한 중동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유대인들이 배척할 정도의 몰골이었다면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똑같이 우리들처럼 질고를 겪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갖고 오늘 우리들의 기대한, 아니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 속에 구원자로 왔습니다. 그는 오늘 53장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라 잘 봤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는 다 저게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무슨 구원자라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저렇게 구원하겠다고 하는가? 자기가 심판을 받으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심판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이들이 깨닫고 나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보니까 그분은 심판을 받은 게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5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자신의 질고가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당하셨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여겼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잘못된 시각으로 봤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구나. 맞아요. 심판받고 징벌받는 건 맞는데 자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때문에가 아니고 5절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이거를 이제야 알았노라.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너는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했던 그것이 얼마나 내가 처절하게 잘못된 모습인지 내가 고백하며, 그분은 바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징벌의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나 때문이었다. 내가 기다리던 그 기다림, 내가 소망했던 그 구원자의 소망함, 그게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본 것이었다.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초라한 모습, 저 굶주림의 모습, 고난의 모습, 질병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그 모습에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배척했지만은 그게 다 나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내가 이 세상에 기다렸던 어떤 기다림의 구원자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는 진짜 우리를 위한 참다운 하나님의 구원자였도다 라고 말하며, 오늘 이 53장을 통해서 저 멀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예언으로 말하고, 그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보낸 종을 핍박했던 것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맞고 왜 그럴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기다렸던 그 기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겁니다. 나는 A를 원했는데 A 원하는 그게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낙심이 됩니다. 왜 안 될까? 내 기다림에 그것이 왜 안 됐을까?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플랜 B, C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내가 안 됐던 A보다도 나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했던 그 C, D가 나에게 최고였음을 나중에 가서는 인정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오심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처럼 주의 방문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문과 다른 모습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서 사소하게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방문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림을 내 앞에 펼칠 날이 있겠구나 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림의 신앙과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